첫날에는 한 47명 정도가 모이셨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별내에서 오신 우리 조용남 성도님이 예수 믿은 지 한 20대부터 믿었으니까 한 30년을 믿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저희 교회 별내에서부터 이제 참가하시고 아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참석하고 본인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항상 일부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오자마자 이제 온전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계속 은혜를 받아 나가다가 도저히 못 버리는 죄 때문에 감춰진 죄, 자기만 알고 있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가 요번에 성령세례 세미나 2주 전에 오셔서 듣고서 가셨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막 그 추운 날에 몸이 막 뜨거워가지고 옷을 벗을 정도로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이 아프고 온몸이 굉장히 이상한 증세가 일어나서 대적을 해도 이기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는 두려움 가운데 그냥 일을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 주셨어요. 통해자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자기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감추고 있던 부분들을 토설하게 했고 그러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결국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간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간증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목동에서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셨는데 지난주에 와서 기도받고 가셨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막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온몸이 막 이상해지고 이게 막 대적을 해도 나가지를 않고 그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아니 예전 같았으면 대적도 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 제가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마귀가 나가기 전에 넘어뜨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지껏 그를 지배했던 영들이거든요. 그게 나가기 전에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이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지금 왔거든요. 이런 상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찢으신단 말이에요. 결국 성령 세례가 임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른비의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비의 성령이라는 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 그래야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여러분 혼을 깨뜨리기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뜨려 나가는 작업을 여러분과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우리가 마중물을 넣어야지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도 여러분 편에서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성령의 역사를 차단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꾸준하게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만 하신다면 계속 깨트려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남겨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갔을 때 늦은 비의 역사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늦은 비의 역사, 이른 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씨를 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른 비의 역사가 온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도 도저히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갔을 때 늦은 비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늦은 비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죽었던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그럼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리신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린아이 마음으로 바꿔줘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의 영과 혼이 완전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는 영만 완전해졌어요. 혼과 몸은 예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가 임하여 성령 세례가 임하면 혼까지도,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뭐예요? 완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까지도 장악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죄의 몸만 남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몸은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뜯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가 임해도 몸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통해,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만 의지하면 다 이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성령을 의지해도 여러분의 혼이 할례가 안 되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냥 순종이 돼요. 부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성령님만 의지만 한다면, 안에 있는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한다면 눈을 통해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이게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문득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만 의지하면 뭐예요? 다 이겨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이제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금방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평강이에요. 항상 희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육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순간 평강이 깨져버려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즉시로 눈치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또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었나 보구나 하고 돌아보면, 아, 내가 아까 무엇을 볼 때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였네, 아까 무엇을 들을 때 받아들였네, 또 안에서 나오는 생각을 받아들였네, 즉시로 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바로 대적해버려요. 그러면 바로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태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 보면은 성막구도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늘의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넓이가 9m, 세로가 2.25m예요. 엄청나게 큰 문이란 말이에요. 이 문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번제단하고 물두멍에서 밤날 죄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바로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직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래서 밤날 죄짓고 회개하는 요 삶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럼 성소 안에 들어가요. 이게 바로 혼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정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단계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배우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워나가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배울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서 회개도 시키고 여러분을 자라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진리를 행하는 수준까지도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지성소가 열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단이 멈춰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지성소의 문이 열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갔더니 언약궤가 있더란 말이에요.
언약궤 안에 지팡이가 있고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이 막 나타나고 또한 왕으로서 다스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이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알았다면 결국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단계예요. 그들은 이미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가지고 철저하게 종노릇하게 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가두어서 종노릇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 근데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율법 아래서 종노릇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야지 일단 말도 가르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아무것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교회 성도들이 태신자에 불과해요. 얘 생명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닌단 말이에요. 은혜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거듭나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안 되는 나 때문에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세요. 근데 이 계시를 열어주기 전에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냐 하면 바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예수의 죽으신가 아파요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가 연합하여 내가 부활했다. 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뭐예요? 세례로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다시 한번 건너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을 다시 한번 건너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홍해 한번 건너는 체험으로 육로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년 반 만에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짓고 1년 반 만에 육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뭐예요? 그 믿음까지는 성장을 못한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했던 사람이에요. 홍해 갈라지는 것도 봤죠. 만나도 먹었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죠. 이런 걸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열재앙을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람 눈으로 보니까 안악자선을 반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다. 우린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그 부정적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38년 동안에
뺑뺑이를 돌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까지도 성장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휴, 그런 단계가 어딨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광야 생활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을 행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냐? 항상 기뻐하며 그냥 나와버리는 단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이 지나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판단 정죄하지도 않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또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죄를 다 버려버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단계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훈련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율법 아래서 하나님이 좋은 노릇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항복하게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 항복하는 사람들이 뭘 깨달았다고요? 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이 표식으로 물세례를 받는단 말. 이게 바로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뭡니까?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게 만들어요.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찢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지 않고는,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지 않고는 새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죽이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여지껏 버텼단 말이에요. 안 죽으려고 버틴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왜? 죽여야지 살리거든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바로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여러분을 죽였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율법 지켜서 나는 의로워질 수 없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율법 아래서 뭐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의 습관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딱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누가요? 율법 행위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내가 지키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의라는 것이란 말. 이걸 죽여버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안에 있는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도 주님만 찾고 죄를 버리려고 할 때도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 상태예요. 거듭났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 몰라요. 하나님 계명 몰라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거듭나고 나니까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율법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 일부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안에 있는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죄가 주관을 못해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주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가 지키려는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고 있을까요?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야, 난 거듭났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든 장면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열심이에요. 이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신 다음에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근데 할례 받은 그 몸으로 뭐예요? 사라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삭을 만들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삭을 낳게 만들었어요. 할례 받은 그 몸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의 씨로 인해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로 나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요 믿음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아래다가 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그래서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죄가 여러분을 다 주관한단 말이에요.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예요?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뭐예요? 못하는 여러분을 발견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지켜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지켜보려고 한 사람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 도리어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당장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견한 나를 또 내가 개선해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네 힘으로 그거 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내 아들 왜 죽였겠어? 그리고 내 아들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왜 보내줬겠어? 네 힘으로 못하니까 들어온 거야. 이게 성령만 쫓아 행해.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거야.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해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도리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죄 짓고 있는 분들은 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내가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법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의 기도를 물리친다는 것이에요. 난 죄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내가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은혜가 그냥 왕노릇
못했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고 그냥 막 귀신도 쫓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사라져버렸냔 말이에요. 왜 그 첫사랑이 사라져버렸냔 말이에요. 법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들어갔으니까 내가 뭐예요? 의라는 게 안 믿어지죠.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건데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부정함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지고 계속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다시는 은혜가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들이 막 은혜 받고 그러면은 부럽기는 하고 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나도 그랬어. 처음에나 그러는 거야.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저주 아래 지금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단계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빨리 항복을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닫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어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임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임하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통해자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요. 애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유월절 지키게 만들어요.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사해줬다는 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내가 의라는 게 완전히 인쳐져 버려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가 완전히 여러분 안에 임해버리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부터 여러분이 도저히 못 버렸던 죄,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요 과정을 그대로 통과를 했더니 돼버리는 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버리는 죄가 이기는 경험을 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군요. 내가 성령 세례가 내가 임했군요. 이게 인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모든 걸 다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발견하게 해주시면서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것마다 이제는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운전을 한다는 거 초중 고등학교 때는 운전면허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실력, 신체도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요. 특히 뭐 한두 살 먹은 애들이 운전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크니까는 필요성을 알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뭐예요?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모의 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운전을 하기를 시작해요. 나중에는 뭐예요? 능수능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단계가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되는 사람들은요, 생명 단계까지 들어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분들, 뭐 오른병 맞으면 왼병 돌리다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분들,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지라는 게 자동으로 되는 분들, 뭐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자동으로 되는 분들은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됐냐고. 안 되더란 말이에요. 될 수가 없죠. 왜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상상도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게 이제 갓난아기들 수준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 불평을 안 해? 이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고 나니까 뭐예요?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도 해봐야지 하고 연습한단 말이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을 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숙달이 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는 게 자동으로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다른 말씀은 왜 안 되냔 말이에요. 그것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수가 오래되니까 뭐예요? 자동으로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갓난아기들 숟가락질 못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숟가락질 못해요. 그렇다고 야 너 못하니까 내비둬 내가 계속 먹여줄게. 그럼 나중에도 숟가락질을 못해요. 틀리고 쏟고 하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눈 감고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 단계 가면은 눈 감고도 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많은 일반 성도들이 자연인 단계밖에는 안 돼요. 자연인 단계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율법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육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어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만들어요.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진리인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뭐예요? 이제 실천을 해본단 말이에요. 배우는 단계가 있으면 실천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진리인 단계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으로서의 단계를 밟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됐다가 안 됐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라까지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세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슨 상황이 되면 그냥 이해하라가 그냥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 이해하라 그랬죠. 예,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예화를 자주 들어요. 미기한 나라에 갔더니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왜 죽나 그랬더니 구정물을 먹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한테 당신들 구정물을 먹어서 일찍 죽으니까 30세도 안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인데 이걸 먹으면 오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종류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유 난 새로운 걸 경험하려니까 두려워요. 내비두세요 하고 옛날에 먹던 편안한 그 구정물 먹다가 일찍 죽어요. 두 번째는요. 아 그래요? 난 몰랐어요. 한번 줘보세요 하고 딱 먹는 순간 뭐예요? 뱉어버려요. 아니 이렇게 맛없는 걸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이온 음료 처음 나왔을 때 게토레이 뭐 포카리 스위트 이거 처음에 먹었을 때 이거 무슨 미온 맛이야 하고 먹기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잘 드실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걸 날 줘요 하고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옛날에 먹었던 그 구정물은 건더기도 있고 희쾌한 냄새도 나고 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먹다가 이제 생수를 먹으려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뱉어버려요. 그래서 일찍 죽어요. 세 번째는요. 아 그래요? 몰랐죠 하고 딱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근데도 생명을 준다니까 억지로 먹어요. 꾸역꾸역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비유가 상하지만 그래도 먹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먹었던 물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먹었던 구정물을 한번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었던 거야?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생수 먹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억지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 네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마귀 자식이 돼버렸어요. 마귀가 주는 물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이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그거 먹으면 지옥 가. 내가 주는 물 먹어야 돼.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유 내비두세요. 나 새로운 거 경험하려니까 두려워요. 야 편안하게 살게요. 그리고 이제 죄 먹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 난 몰랐어요. 아유 내가 지금 마귀 종로로 됐던 거예요. 내가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 이거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아유 이제 알았어요 하고 딱 주님이 주는 물을 딱 먹는 순간 뭐예요?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맛이 너무 없어요. 이해하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감사하라, 판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먹을랬더니 뭐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하고 뱉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억지로 또 먹어요. 생명을 준다니까 먹기 싫고 힘들지만 뭐예요? 꾸역꾸역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라도 먹고 용서하라도 먹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억지로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에 먹었던 물을 한번 먹어봤단 말이에요. 옛날에 먹었던 뭐예요? 염려도 먹고 미워도 먹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먹어봤더니 뭐예요? 다 토해내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맛없는 이렇게 더러운 걸 여지껏 먹고 살았단 말이야 하고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주시는 물이 맛있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맛있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세례 임한 분들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게 맛있어요. 근데 예전에 뭐예요?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도 안 하죠. 왜 오른뺨 빼면 이게? 하고 자기도 때려버린단 말. 근데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애통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면 뭐예요? 생명 단계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버리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은 도리어 불평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 똥을 먹으면 괴롭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똥을 밟았어요. 하루 종일 찝찝한 사람 있죠. 아니 길거리 가다가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쌌는데 마침 여기다가 그것도 야 하늘이 딱 그런데 얼굴에 떨어졌어요. 그 하루 종일 재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 입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생각 하나 받아 먹으면 찝찝해서 못 견뎌요. 짜증 하나 받아들이고 판단 정죄 하나 받아들이면 괴로워가지고 못 살아요. 즉시로 뭐예요? 회개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기쁘단 말이에요. 그냥 불평하지 않는 게 즐거워요. 이해하는 게 즐거워요. 용서해 주는 게 그냥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자기를 통해 나타나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못 받아요. 주님 곧 오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이거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예복 입히기 위함이에요. 왜? 성령 세례까지 받지 못하면 죄는 못 이겨요. 거듭난 상태는 아담 수준이에요. 아담은 도리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죽었던 영만 살아났지 혼과 몸은 뭐예요? 썩을 대로 썩었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 어떻게 죄를 이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죄는 불법이라고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 죄를 못 이겨요. 근데 다 못 이기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봐요. 옆에 있는 사람 놀랍니다. 그리고 얘기해야 돼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르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신다 그랬어. 죄 이기는 자 데리러 오는 거야. 우리가 죄를 이겨야지 들림받아.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죄를 다 죄한테 못 이기잖아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은 치워버렸어요. 요한일서를 정면으로 진짜 들이대면은요, 마음에서 뭐예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 해도 죄의 종 노릇하면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또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범죄치 않아야 돼요. 근데 범죄한단 말이에요. 왜요? 영만 거듭났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거듭난 영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혼과 몸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신부단장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다 광야 생활만 하고 있었어요.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수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염려 하나 못 이겨요. 불평 하나 못 이겨요. 판단 하나 못 이겨요. 짜증 하나 못 이겨요. 혈기 하나 못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애통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자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차라리 이렇게 죄 질 거면 나 데리고 가세요. 이런 고백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죄를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만이라도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차라리 빨리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단계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여러분의 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혼이 깨어지는
깨어질 수가 없어요. 많이 깨어져도 남겨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까지 장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기까지만 받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거듭난 분들에게는 걱정할 것도 원래 없어요. 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확신한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혼이 뭐예요? 안 들어요. 또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주의 종만 있으면 신속히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 그리고 다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뭐예요?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죄를 이기는 자가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 다 변화돼요.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조용남 성도님 저기 와 계시단 말이에요. 편리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기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이렇게 지금 아침에 제가 기도해 드렸고 이렇게 오시길 원했는데 이렇게 또 오셨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나타난 증세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성령 세례 바로 받기 전에 전 단계가 내가 얼마나 전화 받으면서 기뻤는지 몰라요. 왜요? 그런 고통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싹 베어지면 그냥 할례 시켜줘 버려요. 그리스도 마음 돼요. 그 다음부터 그냥 이겨요. 이제 무슨 아니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는 게 성령 세례 임하면 이게 이루어져 버려요. 불평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돼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요. 그럼 죄를 어떻게 짓냔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거듭날 때 새 영을 받는 것이고 5월까지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단계를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여러분이 확신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것도 못 이루시냔 말이에요. 아니 좀 안 좋은 말로 하나님이 바보시냔 말이에요. 아니 이걸 못 이루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걸 못 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됐어요. 나 그냥 성가시니까 내버려 둬요. 나 그냥 요 단계에서 그냥 낙원 들어갈게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함을 여러분이 듣고 예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온 영과 혼과 몸이 내가 영만 성전되는 게 아니라 혼만 성전되는 게 아니라 몸도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해야죠. 예 내 영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나 원치 않아요. 내 혼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몸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과 혼과 몸에 다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원할 때 그분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거듭난 걸로 됐죠. 하나님 내가 무슨 혼에 할래 성령 세례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떤 애들은 또 그러잖아요.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래요.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예요. 완전한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왕으로 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방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적을 아니까 뭐예요?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을 이렇게 배우시면서 아 결국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야. 이걸 믿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세미나를 통하여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임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만 알면 뭐예요? 그냥 달라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진다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 아무리 해봤자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예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해 주신 이유가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심이었구나. 여기까지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성령 세례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예요? 이미 버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셔야 성령이 들어와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유의지로 성령 세례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까지 성령님이 좌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죄의 몸만 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조차도 이게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까지 또 깨달아져요. 내 몸도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지 내 영과 혼 안에만 들어오신 그분이 아니라 몸 안에도 들어오셨지. 이것까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바뀌냐면 영만 거룩해진 게 아니구나, 혼만 거룩해진 게 아니라 몸도 거룩해졌구나. 이 믿음까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그냥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까지도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게 마음 안에서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할 수도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와 버렸는데요. 아니 새가, 물론 새도 태어나자마자 나는 거 아니에요. 새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새 새끼도 한참 자라다가 결국은 날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여러분 영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많이 변화가 됐는데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새가 결국은 자란 다음에 날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이해하라가 저절로 돼버리고 용서하라가 저버려.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목적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나도 소원해요. 나도 소망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을 쳐버려야 되니까.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깨트리세요.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깨져야지 주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옥합을 깨야지 향유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겉사람 때문에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겉사람을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트려요.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맞섰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럼 여러분의 영과 혼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영만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혼과 목은 마귀에게 속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되면 영과 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제 죄의 몸이 아무리 들어와도 부르기만 하면 그냥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지면 주님 이름 부르면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불러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주의 이름을 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요? 마귀가 도리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아서 이름만 부르면 뭐예요?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쾌한 걸 매일매일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 이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넘어진 걸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김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 100개가 들었는데 100개를 다 깨버렸네요. 왜? 주님 이름 부르니까 다 이겨요. 이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다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나 그거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네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죄 짓고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쪼갠 걸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불로 살려서 내게 그 냄새를 맡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마귀의 머리통을 밟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바 된 그걸 갖고 좀 나오라는 거예요. 이김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이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넘어진 거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김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내가 불평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염려를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역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이 신바람이 나신 거예요. 춤을 추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야, 내가 내 아들 잡아 죽인 대가가 이렇게 지금 일어났구나. 그렇잖아요. 예수를 잡아 죽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한테 이 수준이란 말. 마귀의 머리통을 밟아야 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집 밟아버린다고. 여러분이 지금 이기는 자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내 아들 죽인 목적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진짜 잘했구나. 내가 내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결국 네가 이 수준까지 들어왔구나 하고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효도하는 것이란 말. 밤날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서 이제 이런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 장성해가지고 뭐예요? 효도해야죠. 속만 썩이는 자녀에서 이제 효도하는 자녀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시편 23편이 성취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23편이 이 과정을 도로하는 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살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프린트볼 보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을 구원한 완성이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은 지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난 아직 물질이요. 아, 난 좀 자녀가요. 난 남편이요. 난 아내가요. 나는 뭐가 이런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난 좀 부족하다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까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신바람 나신 거예요. 야, 내가 너 구원한 목적이 이루어졌구나. 이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분이요. 양은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 목자가 모든 걸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요. 양은요, 자기가 무슨 먹을 거를 찾아, 물을 찾아, 털을 깎을 거 이런 거 염려 안 해요. 왜요? 그건 목자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만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부족함이 있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다른 목자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다른 목자들이 있어요.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목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목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꿈이 목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돈이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직업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다 내려놓게.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목자가 됐어.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나에게 공급함이 없어도 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난 만족합니다. 요 고백까지 딱 나오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 빨리 오세요가 저절로 나오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머님이 그렇게 건강검진 그거 나라에서 나오는 거 그거 꼭 받아라 뭐 혜택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냥 주님 오시면 빨리 가고 싶고 매일 마라나타예요. 어찌하든 이 예복 입는 거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지. 난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만약에 병이 왔다고 해도 물리치면 어차피 이길 거고, 암이 왔다고 해도 주님이 이길 거고, 데리고 가신다고 하면 난 할렐루야죠. 왜? 빨리 지금도 가고 싶은데요. 아무 미련이 없어요. 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행복이 첫사랑 때 있었단 말이에요. 이 행복을 놓치고 살았는데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온 이 과정과 이러한 단계를 알려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바람난 신부들만 신랑 온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바람 핀 거 다 들통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오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곧 오신다니까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아유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오시냐고. 나 죽은 다음에 오시라고 하는 분도 봤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은 100년 있다 오신대요. 내가 2단이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씨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100년 있다 오신다고 2단 되려고 그러시냐고. 아니 그래도 100년은 있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그 씨는 몰라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마라나타 신앙만 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다 우리가 만들어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단계까지 들어간 분들이에요. 이 과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절을 주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게 바로 복음의 단계입니다.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바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눕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양은요, 양이 눕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계심이 많아서 절대로 눕지를 않는 게 양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눕냐? 첫째, 맹수의 위협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둘째, 해충의 위협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자기들끼리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넷째, 배가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푸른 초장에 그냥 발라당 누워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예요? 처음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뭐라고 그랬어요? 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이 사랑하는 여자를 딱 보고선 아내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꼬시냔 말이에요. 뭐 꽃 사다 주죠, 뭐 사다 주죠, 뭐 사다 주죠. 전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아주 형편없는 것, 그거 그 용돈 모아가지고 집사람한테 선물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왜? 그 마음을 좀 사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막 그냥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막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환심을 사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끌고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을 하는 것이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야지 여러분이 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쉼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고 배우게 만드는 그 단계, 이게 이제 물가로 인도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로 이 단계가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외에는 뭐예요? 다른 걸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전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했단 말이에요. 왜? 이걸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과 의롭담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어떻게 거듭나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어떻게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외의 말을 하면은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거듭나는 방법은 성경에 분명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진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현저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만약에 거듭났다고 만약에 가르친다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거듭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면서 실천하다 보면 뭐예요? 부족함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 회개한 다음에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여러분이 세례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죄사함이에요. 여러분의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줬다는 걸 믿고선 그땐 그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줄 때 뭐가 일어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 이건 성령 세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면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이 이루어져야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게 거듭남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단 말이에요. 들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씨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이란 첫째,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을 여러분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서 났습니까? 네. 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왜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그 영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혼이 할례가 안 됐잖아요.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 계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 세례 받는 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이루어져 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이런 말씀이 이건 하나님이 잘못 기록하셨나 하고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이걸 받아들이면 자기 마귀 자식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범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마귀가 생각을 줘요. 야, 너 거듭난 거 아니야. 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랬는데 너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럼 너 거듭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고, 그러니까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서 어떻게 죄를 져요? 질 수가 없지만 여러분의 혼과 몸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났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은 둘째 영의 탄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바람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날 때 내가 거듭났다는 걸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조금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거듭났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음성도 주시고 병치료도 주시고 방언도 터지고 귀신도 쫓고 내가 그때 거듭났구나. 나중에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탄생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부모를 통해서 난 건 여러분의 육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에요. 뭐예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난 것이 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건 분명히 영이라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죽었던 영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 것을 내 혼이 할례가 됐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맨 마지막 수준이 이건 늦은 비의 역사예요. 이른 비의 역사를 늦은 비의 역사하고 하나로 보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럼 큰일 날 소리죠. 거듭난 건 이제 갓 태어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당신은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럼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분명히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뭐 방언도 터지고 귀신도 쫓고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직 어렸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거듭나게 만든 다음에 오라까지 와야지 두 번째 언약이 열리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의롭다함을 얻은 거 이거 칭의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수하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할례 주신 거예요. 이거 성령 세례예요. 이렇게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99세 되기 전에 죽었으면 지옥 가냔 말이에요. 아니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요.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 언약을 깨닫지 못했다? 그럼 넌 지옥이다. 그럼 큰일 날 얘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 연단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 받은 사람이에요? 홍해 건넌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열재앙을 본 사람이에요? 그들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네 후손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다 지옥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거듭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론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들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만 시인했더니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죠. 성소까지는 들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계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간신히 임신을 했는데 유산돼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할 때 유산됐어요. 하지만 유산된 아이들도 하늘나라 가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거듭나기 전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 시켜주세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자라다가 또 일찍 죽는 애들 있잖아요. 성인도 되기 전에 꿈도 피어보지기 요번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애들이 죽었잖아요. 성인 되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들 지옥 보내요? 아니죠.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장성한 분량까지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성령 세례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영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이 부활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날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떤 사람은 뭘 전했는데 갑자기 막 눈물 콧물이 흘리면서 통에 자복이 나오면서 방언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지선자매니 교회 나온 적도 없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주님 영접시키고 그리고 교회 와서 3주 만에 뭐예요?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 막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거듭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아무리 뭘 기도해주고 뭐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영을 낳는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거듭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건 성령의 거룩하심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거룩함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 거듭난 영 안에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거룩했다가 또 옛날 모습도 나오잖아요. 왜? 혼이 아직 할례가 안 됐으니까. 그래도 거룩함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길이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저희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뭐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만 가르치고 이것만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웬만한 건 다 바뀌어요. 아니, 내 옛사람이 예수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하고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거룩함에 드리는 훈련을 받는데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자마자 이 작업만 하면 1년 안에요. 웬만한 거 다 이깁니다. 완전히. 여러분, 못 이길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요. 의지만 하면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겨놓은 것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하지만 남겨놓은 게 알 때까지는 뭐예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이 의의 길로 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단계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의 길로 가려고 했더니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이 소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이 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여러분하고 부딪혀버린단 말이에요. 벌써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하고 부딪혀버리잖아.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걸 하나님이 깨트려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연단이 뭡니까? 시편 6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궁궐에 들게 하시며 어려우심을 우리에게 해주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을 연단한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물 안에 가둬놔요. 꼼짝달싹 못하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환경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여러분 허리에 둬요. 어려운 일만 또 생기게 만들어요. 이것도 해결하기도 없는데 내가 지금 꼼짝달싹 못하는 이러한 그물 가운데 갇혀져 있는데도 또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 견디고 있는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해였더니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이 여러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개망신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바닥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바닥 다, 아무리 뭐 난 성인군자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안 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집어넣어버리면 바닥 다 드러나요.
욕 같은 이도 뭐예요? 바닥 다 드러났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권고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가서 판단 정지하니까 니들 아비는데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더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하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환난이 도리어 복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환난을 빨리 통해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면 바닥 다 드러나면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였더니 성령불로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버렸더니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까지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단계를 밟았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실 분들이에요. 이제 성령 세례 받을 분들이에요. 또 그런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관심이 있습니까? 뭐 다른 거 뭐 축복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성령 세례예요. 이것도 핍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듭나면 무슨 성령 세례 받은 거지. 무슨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거 먹어보질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뽕잎 먹는 애벌레는 뽕잎 맛밖에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허물 벗고 나비 되니까 꿀을 먹잖아요. 같은 생명이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난 것이 성령 세례를 하는 분들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제는 여러분들 새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여지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예적 일이 돼야 돼요. 예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 이제 새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삶.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시고자 여러분을 지금 택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은 끌고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의리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도리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걸 알아요. 식사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마귀가 어떠한 역사를 해도 어떠한 육신의 생각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들어와도 오 주님 하고 눈만 감았더니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축복하라. 이 반찬을 그냥 하나님이 배설해 주세요. 그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원수마귀가 시험하면 더 감사한 거예요. 왜? 눈만 감으면 주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생명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50번 들어오면 50번의 생명을 얻어요. 육신의 생각이 100개 들어오면 100개의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요. 1000개가 오면 1000개의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우 하나님 난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우 괴로워요. 이놈의 생각 언제 다 뽑아버려. 근데 지금은 할렐루야예요. 생각이 오면 더 감사해. 주님만 불렀더니 뭐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죽을 것이 생명이게 생존 된단 말이에요. 미움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다 하고 미워하지 말라가 이루어지는데요. 도리어 사랑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에서 날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전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기름으로 여러분 머리에 바르세요. 성령 세례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잔이 넘쳐버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게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 성취된 거라는 것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신인합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사는 삶.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날 통해 나타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다가 주님 오시면 돌림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찾고 마치죠.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 영원한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문이 되셨어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 단계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단계로 하나님이 끌고 와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요. 왜?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 이름 불렀더니 이해해. 틀려요. 영의 생각이요. 용서해.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절대로 버리운 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사모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통하여서 시편 23편을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결국 성령 세례까지만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걱정할 게 없죠. 왜? 율법 아래 내가 들어가 봤다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깼고 이제 깨닫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그냥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듭난 연후에 율법 아래서 좋은 노릇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는 이 죄를 버릴 수도 없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죽은 자임을 압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내